자, 오늘 히브리서 강해는 4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6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여호와가 되셔서 저희들을 데리고 오셨고 또 나중 여호와로 오셔서 우리들을 다 데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입으로는 영생을 말하는데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의 참 생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영이고 육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는 무모한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뇌사마를 부어 넣어 주시니 그 흙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안에 영을 불어 넣으시고 그 영이 호흡 곧 뇌사마가 되었으므로 뇌빛이 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흙이 무너지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영은 나오는 것이요 그 영이 살아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때에 가장 젊고 예뻤던 얼굴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미련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여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죽은 영, 곧 흙 속에 들어와 있는 영인 네피시가 살아서 그 영이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고 또 야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히브리서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는데 이의를 가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짐승을 잡아서 탁 던져놓은 물고기 같은 거 꺼내서 탁 던져놓은 거야. 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이런 말이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 그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젊었을 때 가장 예뻤었던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 경수자매님도 그걸 바래서 맨날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젊고 늙지 않기를 원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참 되게 웃기는 거예요. 원래 차은우나 뭐 이런 애들 같이 그런 얼굴로 부활한다 그러면 좋다고 하겠죠. 또 미스 코리아 됐던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한다 그러면 좋다고 하겠죠. 근데 나는 내가 제일 젊었을 때 제일 이뻤었을 때로 부활해도 나는 싫어. 진짜 싫지. 그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기가 제일 예뻤을 때로 부활하고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정말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집이 있어야 돼. 그건 어디로 간 거야? 그냥 목사들이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야. 그 목사들이 다 무식한 아니죠. 육신으로 부활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 정말 무식한 목사. 아니 살리는 것은 영이 살아야 된다는데 왜 육신이 부활하냐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우리가 이 말씀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보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좀 재생해 한번 해볼게요.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뭘 두려워 말라?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건 하나님의 두려워하라. 똑똑해. 잘했어.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누가 부족할까 염려하라. 이제 들어가지 못할까 그거를 염려하라는 거죠.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의 상태가 항상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은 두렵죠, 지금? 자, 우리도 저들과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지금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물론 사도 바울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우리도 광야에서 자빠진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자빠진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혹 그 중에 안 믿을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유익하게 되지 않은 것은 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결합하지 못한 거예요.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불합리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무조건 행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잡으려고 했지요. 그게 곧 믿음이라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하나님을 대놓고 말을 해야지 꼭 나를 핑계를 대고 지랄이야. 하나님이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자기를 다 버리라고 말했으면 어디 골방에 가서 하나님한테 주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따져야지. 이 목자 그 새끼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졌어요? 하나님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얘를
얘한테 씨를 준다고 얘를 죽이라고 이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이 뒷구멍으로 가서 자기 혼자 막 아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찌꺼리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나간 자식들이 지금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어라 그러면 네. 왜? 다시 살릴 거니까.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자라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망하거나 어쩌고 간에 하여간 부딪혀봐야 될 거예요. 근데 안 한다고 지랄을 해서 못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믿은 자들은 그의 안식에 연합하여 들어가는도다. 나의 진노 안에서 맹세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세상의 기초 때부터 하야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안식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야 할 일이 남았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4대에 걸쳐서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을 주시느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은 태초부터 그 일이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7번째 날 안에 그의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셨다 하셨으며 이 약속은 세상 코스모스의 전체에 대한 약속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곧 세 때, 양때를 말하죠. 그리고 세 때, 그 때를 말하고요. 그리고 세 이래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4대에 걸쳐서 그리고 다시 이 안에서 나의 안식으로 연합하여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4대 안에서 나의 안식으로 연합하여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안식으로 연합하여 들어가야 할 자들이 남아있고 전에 복음을 받은 자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많은 시간과 함께 다윗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어떤 날을 정하여 어떤 날은 항상 오늘을 말하는데요. 육신이 살아있고 세상이 멸망되지 않는 즉 하나님께서 삼키시기 전까지는 항상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오늘이에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이 있는 사람.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오지 않은데.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오늘이 내일이에요? 내일이 없죠. 오늘이에요. 항상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날이 오늘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 하는 날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럼 그의 음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말하죠. 여호수아가 만일 안식을 주었다면 이것들과 함께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그랬는데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않았나요? 줬나요? 줬어요. 줬는데 믿는 놈, 그러니까 조금 준 게 아니라 많이 줬어요. 근데 믿는 놈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놈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 수마의 안식으로부터 모두 다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럼 이제 안식에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남아있도다 했어요. 들어가야 될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인데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가야 할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물론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레아가 낳은 아들이 넷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 낳은 아들이 둘 그리고 합한 채 없이 레아가 낳은 두 아들을 해서 레아의 아들, 네 아들 유대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종의 아들 혹은 합한 채 없이 낳은 아들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를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작은 이스라엘, 이방인은 큰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천하 만민. 그래서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지파 천하 만민이 그럼 4아들과 6아들이 다 베냐민이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남았다? 들어가야 할 안식이 남아있는데 언제까지 남아있냐? 4대까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실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4대를 얘기했는데 안식에 대해서도 역시 4대를 말하게 됩니다. 자, 세상을 이제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코스모스라고 안 하고요.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애굽을 미스라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물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니까 코스모스, 곧 미스라임이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코스모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은 남아 있습니다. 100% 다 들어가지 않는다면 안식이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음부에 있는 자들까지도 안식을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날까지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죠. 자, 시편 49편 15절인데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소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런 뜻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네피시를. 근데 이 네피시가 어디냐면 하이 속에 있는 네피시가 아니고요. 죽은 자의 세계, 즉 수월의 손으로부터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네피시를 수월의 손에서 취하여 내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월의 손에 있는데 구원하시니까 그러면 수월이 하나님이 수월보다 세요, 안 세요? 당연히 세죠? 그러니까 꺼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꺼내오신대. 누가 꺼내온다고요? 엘로힘, 하나님이 꺼내오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음부에 있는 자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시편 49편 15절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한국말로 해도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성경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아니에요. 그 미친놈들이니까 다 뒤져야 돼. 그럼 어디로 뒤져야 돼? 음부로 가서 뒤져야 돼. 그러니까 음부에 가네? 음부에 가서 하나님이 구원해줘. 그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늦었지요. 왕 같은 제사장이 못 되잖아. 그래서 음부에 있는 레비시들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즉 안식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삼켜지는 날까지 안식은 있고요. 그리고 안식할 자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삼켜지면 안식할 자가 없는 거죠. 자, 당연히 말도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95% 이상은 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마소라 사본이나 사회 사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네 말을 못 믿겠다. 그러면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네 말을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 바보 멍청이 쪼다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걸 신학으로 부정하면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했으니까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네 말은 틀렸다라고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이단이다 이놈아. 자, 신학이나 자기 생각, 세상 학문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거부할 겁니다. 물론 내가 거부해도 막 가져오겠죠. 그러면 가져와서 찌꺼리를 내면 찌꺼리라. 나는 안 믿을 테니까. 너도 내 말을 안 믿는 것처럼 나도 안 믿어. 왜?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자, 하나님의
당신께서 데리고 오신 자녀들을 다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데리고 왔는데 안 데리고 가면 미친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애를 하나 낳았어. 그 애가 이제 5살 됐어. 그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그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를 하는데 엄마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놓쳤어. 잊어먹었어. 그러면 그 마누라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두발당수로 남편을 탁 차겠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눈물 콧물 내다고 애를 찾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를 못 찾으면 놀이터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방송했는데 그래도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은 시체를 찾을 때까지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려와서 찾지 그러고 가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같이 데리고 왔는데 이거 못 찾겠어. 너 버려. 그게 하나님이야? 아니요.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데리고 온 걸 모르니까 위로부터 온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서를 무조건 부인하는 거죠. 선제서를 부인하면 무조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가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가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쪽팔리냐고 자기가. 음부에 가는데 무슨 쪽이 팔리냐 이런데 쪽이 없어요. 얼굴이 없잖아, 그죠? 없으니까 쪽이 안 팔릴 것 같죠? 그런데 창피해. 진짜 창피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창피하냐. 그럼 부자가 음부에서 나사로를 보고 있잖아요. 그 나사로를 보고 있으니까 저거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 집어먹던 건데 아브라함 품에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해, 그게. 창피해, 안 창피해? 창피하죠. 그러니까 맨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진짜 창피한 거를 하겠냐고. 나는 얼굴이 없으니까 나는 쪽이 안 팔리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멍청한 사람입니다. 자, 10절인데요. 그의 안식에 연합하여 들어간 자, 그는 자기의 일로부터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부터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쉰다는 거예요. 자, 그 위에 들어간 자는,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의죠. 자기가 아니라 그의. 그리고 그는 그의 일로부터 쉰다. 여기 제지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안식한다는 거예요. 샤바트 한다는 거예요.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부터 한 것 같이 자기 일을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시고는 일을 안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 너는 틀리지 않느냐? 주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뭘 쉬냐? 하나님 스스로가 안 쉬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을 안 하는데 들어와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죠?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안 해요. 사람을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너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왜 일을 안 한다고 하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맞도록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적자가 돼요. 바보가 되는 건 괜찮아요. 대적자가 돼요. 대적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로 가는 거죠. 음부로. 자, 그의 안식에 연합하여 들어간 자,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의해서 세상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고 세상 일을 마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마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함께 다시 산 자는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스스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지도 않았는데 막 오지에 나가서 선교사 노릇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으면 뭘 가져가요? 하나님이 보냈으면 뭘 가져간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졌으면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서 뭐 해요?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이거 하죠? 우물 파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는데 자기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누구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가끔 이메일로 편지 오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편지 와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삶을 다 감당을 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인데 교회가 좀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 근데 거기는 복음을 전했는데 뭐 복음을 누가 듣고 믿음으로 구원으로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일은 율법의 일이고요. 육신의 일, 세상을 위해 사는 일을 쉰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한 일을 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까 이런 거를 쉬는 거예요. 왜? 의롭게 됐잖아.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멍에는 몇 개라고 그랬죠? 2개요. 우리나라 건 하나죠. 근데 이스라엘 소는 2마리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2마리가 끈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해요. 이게 우리나라는 머리가 좋아서 하나를 시켜도 잘해. 근데 다른 나라 소는 둘이 해야 돼.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요. 둘이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맸는데 하나가 비었잖아요. 그럼 비었으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함께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멍에를 맸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겠죠? 같이 죽어요. 그래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게 결국은 자기 일을 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는 맨날 죽는 것도 할 수가 없고 나는 부모, 형제, 처자식 버리려 했는데 그게 내가 거기 갈 때마다 평생 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겠죠. 왜 그게 짐입니까? 죽으라는데, 주님이 죽으라는데 안 죽는 거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죠? 자, 그리고 음부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믿기 싫어서 안 믿겠으면, 나는 못하겠으면 음부로 가면 됩니다.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을 한다고 해서 주님의 명령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준다고 했는데 왜 죽이라고 합니까? 이건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이러고 반론을 제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뭔가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 다시 해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손 들고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하는 건 정말로 무지무지하게 미련한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한다고 해서 주님의 명령이 바뀌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고요. 자, 11절인데요. 그러나 저 사람의 안식에 연합하여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믿지 아니함으로 떨어진 어떤 사람들의 예 안에 들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힘쓰라, 서두르라 그랬네요. 그러므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안식과 연합하여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니게, 즉 누구와 같이 아니게, 넘어진 자처럼이 아니게, 믿지 않음으로 떨어진 예를 가진 어떤 그들 안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믿지 않음으로 떨어지는 예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광야에서 자빠진 놈들이겠죠. 광야에서 자빠지신 분들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자빠진 놈들이에요. 놈들. 그거와 같이 하지 말고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막 이 철봉도 하고 막 담배도 하고 막 아령도 들고 막 달리기도 하고 막 숨쉬기 운동도 막 하고 이렇게 해서 힘써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힘쓰라는 건 뭐예요? 율법 안에서 죽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죽기를 힘쓰라. 아직 들어가야 할 안식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들어가야 할 사람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인데 이미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시는 것처럼 자기 일을 쉬고 있으니 이것을 보는 너희들은 안식으로 연합하여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인데요. 실패한 자들의 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고요. 힘써서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죽어도 안 죽으려고 하죠. 절대로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죽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으려고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데. 근데 믿는데 왜 안 죽어?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이삭으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죽어야죠. 근데 믿는데 안 죽어. 자, 12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적이고 모든 양날의 칼 위에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하고 생각과 지성과 마음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고 좌우의 날선감 같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을 못 외우는 사람 손 들어봐. 이영수 자매님 못 외울지도 모르죠. 졸았어요. 졸았잖아. 그래도 왜요? 그거 한번 외워봐요. 아, 진짜 훌륭하네. 진짜 훌륭하셔. 근데 좋은데 어떻게 그거 다 외웠지? 야,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나눈다라는 게 쪼갠다라는 건 나눈다는 거.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고 다 읽어보고 오셨어요? 안 읽어보고 왔어요? 읽어봤어요? 그러면 찔러 쪼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읽어보고 왔다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이제 우선 원문을 좀 볼게요. 자, 살았대요. 뭐가 살았어요? 말씀이 살았어요.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어요. 그리고 활동적이래요. 그리고 예리하대요. 모든 칼 위에 예리하대요. 왜냐하면 좌우의 날선검이기 때문에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찔러서, 이 관통하다 이 말은 찔러서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찔러서 관통하기까지 하고 네피시와 이제 푸시케죠. 푸시케와 푸뉴마, 즉 네피시와 루아흐를 어떻게 해요? 나누어요. 나누어. 찔러서 나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나눠요. 근데 이제 관절과 골수를 이게 처음에 볼 때는 이는 뭐 관절은 도대체 뭐고 골수는 뭐.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조금은 이게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생각과 지성과 마음을 구별한다고 그랬는데요. 샤파트예요. 그게 구별한다는 말이 샤파트는 판단한다, 심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을 어떻게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심중을 보면 판단을 해요, 안 해요? 판단하시죠?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러니까 죽은 놈은 개구리가 죽었어요. 어렸을 때 보면 개구리를 패대기를 치면 죽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쿡쿡 찔러고 꼼짝도 안 해요. 근데 살았잖아요. 뒤를 쿡쿡 찔러고 펄떡 뛰어간다는.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펄펄 뛰어다닌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뭐가 있었는데요?
말씀이 있었죠? 말씀이 뭐죠? 로고스죠. 로고스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이 생명은 곧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에요. 그리고 빛이 어두움에 비추다.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자, 활동적이다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in인데요.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 Christ 그러면 예수 안에. 뭐니 안에가 그냥 영어로 in. 그래서 in을 그냥 in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우리말에는 in을 거의 의로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로가 아니고요. in이요. in과 에르곤인 합쳐진 말이에요. 에르곤은 뭐예요? 엘가조마이는 뭐죠? 아바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바도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토지를 경작하여 영생을 얻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그 일을 뭐라고 하냐면 에르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활동적이라는 말은. 그러면 생명을 얻는 일을 하는 게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서 땅을 갈고 아바도 경작하는 게 그게 활동적이 아니고요. 영생하는 일을 찾는 게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27절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주님이 사람들 5천 명을 먹였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 나라 왕을 시키려고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피해서 바다 건너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놈들이 어떻게 수소문해가 찾아서 주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다. 그래서 먹고 배부른 거 찾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생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영생을 주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가 최고 대빵이에요. 모세 이외에는 없어. 그럼 모세 같은 선지자를 준다고 했으니까 모세를 기다릴 게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모세가 왔다. 그래서 모세를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만나도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주신 건데 그 만나는 그림자인데 참 생명의 떡이 나라는 거냐. 내가 너희를 먹여줄게 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일, 그게 여기서 뭐라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렇게 영생하도록 여기서는 엘가조마이에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 엘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있는, 그러니까 영생하는 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활동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양날의 칼보다 예리하다. 모든 양날. 그러니까 양날이라는 겁니다. 칼이 양날이 있다니까 이거는 소 가죽을 뽑기 위해서 척척척척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날카로운 칼. 이게 양날이라는 말은 모든 것은 양쪽을 얘기하면 위아래를 얘기하지 않아요. 좌우를 얘기해요. 좌우를 얘기한다는 건 좌우.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예리한 칼이니까 이게 이제 뭘 하냐면 네피시와 푸뉴마를 갈라요. 찔러서 쪼개요. 그러면 우리 찔러서 쪼개면 어떻게 죽죠? 근데 그럼 지금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찔러서 쪼개요. 그러면 찔러서 쪼개면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찔러서 쪼개져서 그 양쪽을 다 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어요. 그러면 육체는 죽었으나 영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피시는 육신을 위해서 죽은 거고 영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골수 그 관절이 아니고 그러니까 푸시케와 푸뉴마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은 자이지만 영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찔러 쪼개는 말씀이래요. 이해됐어요? 그럼 원고를 보고 온 것도 이제 좀 이해가 됐겠죠? 근데 대답이 시원찮은 거예요. 졸리세요? 졸리구나. 졸리세요? 그러니까 네, 그렇잖아. 이해됐다는 말이에요? 자, 양날을 가지고 있으니 곧 좌우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찔러서 혼과 영을 나누고 관절과 골수를 나누고 마음과 지성과 생각을 심판한다는 것인데요.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자, 혼과 영을 나눈다는 말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고요. 혼, 푸시케는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혼이고 영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영이라는 것이 이제 그 말인데요. 육신 가운데 살면서도 이거를 나누어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럼 보세요.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살아서 40일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육신은 살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살았는데 죽은 자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구분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죽기를 싫어하잖아요. 절대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산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러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 전에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나도 그렇게 했는데. 자, 관절과 골수도 찔러 나눈다라는 것은 은혜가 없었어요. 이 말을 할 때까지 없었는데요. 마음과 이해와 생각을 판단하신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마음의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나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이건 존재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은 나는 진짜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 이건 거짓말이에요. 알아. 다 알아. 내가 나쁜 생각을 했고 내가 뭘 하는지 다 알아.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인데 내가 했다. 이거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다 알면서 그래 하나님이 일은 나중에 하고 내가 이거 먼저 다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해요?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 거예요? 아니면 네피시와 푸시케를 네푸니마를 자른 거예요? 안 자른 거예요? 안 자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모르는 새에 어떻게 했습니다. 이거는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 안 해요. 왜? 다 용서해 줬는데 왜 그따위 소리를 또 하고 자꾸. 자,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고요. 자, 13절인데요. 만물이 그의 앞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 없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에 관해 그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또 원어로 보고 또 우리말로 보죠.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랬는데요. 이 상관하시는 자는 여기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또 보자고요. 그리고 창조물이 없다는 거예요. 숨겨진 창조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앞에 모든 만물이 그의 앞에 숨겨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에 그러니까 발가벗은 캐채 드러나지 않는 게 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안에서 말씀하신 곳에 관해서 우리에게 밝히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밝히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죠. 누구에게? 저기 이 사람들한테요. 저기 그 사람들한테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 발가벗은 거로서 나타나요. 발가벗었다니까 뭐 바깥에 나가서 옷을 다 벗고 꽂혀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발가벗은다. 발가벗은 거는 뭐죠? 하나님의 집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거 벗은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 우리는 다 알아요. 그 하나도 그의 눈앞에 숨겨진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세상에 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벌거벗은 것이 밝히 드러났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안에서 그 만물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집을 벌거벗은 것으로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에도 분명히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아름이죠. 아름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서 바깥에 나가서 이 고추는 안 내더라도 빤스바람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엄청 창피하죠? 근데 아담은 생전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가 벌거벗었는지 아는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벌거벗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벌거벗은 건 뭘 벗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집을 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전 옷을 입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럼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막 아무것도 지저귀도 안 차고 그냥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막 5살이 돼서 얘가 빨가벗은 거 데리면 자기가 창피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우선 사람은 자기가 뭘 했어요? 무화과 잎을 엮어서 가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자기를 가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흑짐을 입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힐 거다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라는 말은 꼭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영원한 옷을 의의 옷을 지어 입히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노아가 무지개 언약 이후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심었어요. 포도원을 심었다 그랬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은 포도를 심고 포도 넝쿨로 농사를 짓는 게 주된 농사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밀도 보리도 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포도원이고요.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노아가 먹었어요. 어디서 먹었어요? 장막 안에서 먹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위스키 시바스리가를 먹고 취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포도주를 먹었어요. 포도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취했어요. 그래서 벌거벗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벌거벗은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 벌거벗었다는 뭘 벗었다는 옷을 벗었다는 걸 알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신학을 한 사람들은 아우 전부 노아가 빨간벗으니 그거 창피해서 아들들이 그거 가려줬다 그러는데 아들들이 자기 옷을 가려줬잖아요. 자기 외투로 가려줬어요. 그러니까 빨간벗은 게 드러나는데 또 율법으로 가린 거예요. 자기네들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런데 목사들이 큰아들 작은아들 정말 잘했고 가나안은 이게 전부 죽일 노릇을 했다고 그러는데 죽을 짓이 아니고 근데 가나안의 아들 형제들이 뭐가 된다 그랬죠? 종이 된다 그랬죠? 종은 뭐라 그랬죠? 에베드, 종. 무슨 종? 말씀의 종.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된다 그랬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한번 죽어야 되죠?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면 어떻게 종이 되죠?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위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잘못 알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나안들은 전부 깜둥이가 되고 깜둥이가 다 뭐가 됐다? 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식하고도 정말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종이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된다는 거죠.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인종차별 나오고 흑인 나오고 백인 나오고 황인종 나오고 이 지랄 같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노아의 얘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제 노아가 포도원을 심고 그거를 뺐어요. 해 야인이잖아. 해 야인. 은혜를 얻어야 하는 포도주로부터 마셨어요. 그리고 취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취해요, 안 취해요? 취해요. 하나님 말씀에 취해요. 취하면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어디에서? 장막 안에서, 장막 가운데서 벌거벗어요. 여러분들 벌거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벗었죠? 이거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벌거벗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벌거벗은 걸 알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았다. 왜 여기부터 나오지? 자, 벌거벗은 것이 밝히 드러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다는 것이요. 김노스라는데요. 그것은 아름을 번역합니다. 아담과 아내가 벌거벗었는데 아담과 아내 그 두 사람이 다시 말하면 아담과 여자가 둘이 벌거벗은 것으로 하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죄인 줄 몰랐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의 말씀 목전에 밝히 드러난다라는 건데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새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벌거벗은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노아가 먼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취하면은 우리가 노아가 자기가 벌거벗은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벗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위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와서 네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선지서를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너희가 쫓겨왔다라고 말하면 너는 이단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누가 이단이 됐다고요? 예수님 이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니까 우리도 저들이 보기에는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기에는 우리가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우리가 좁은 문인 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해요? 넓은 문이 된 거예요. 자, 율법으로 온전히 취하게 되면 벌거벗은 것을 먼저 알게 되고요. 벌거벗은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요. 위로부터 나온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이게 우리말에는 거듭나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자고요.
대답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누구에게 대답했어요?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약 아니면 누구라도 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자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나는 거를 부정해요. 그리고 죽어. 그럼 어디로 가죠? 음부로 가요. 음부에 가서는 뭐죠? 불로 소금 언약을 팍팍팍 쳐준다는 거예요. 그럼 소금 언약이 뭐죠?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성령으로 팍팍팍 쳐주면 육신이 없어. 거의 내피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들도 다 아는 걸 자기들도 다 알게 되죠. 그러면 뭘 알아요? 위로부터 난 걸 알게 되죠. 그럼 위로부터 난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고 싶죠? 왜 내가 이거 세상에 있을 때 못 알아들었나? 진짜 쪽팔리게 되는 거예요. 없는 쪽이 진짜 팔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보다 먼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는 제가 음부에 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요. 음부에 가지 않고 위로부터 나온 것을 선지서를 알게 되면, 선지서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하죠. 세상에서 부자 되기 원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 되기 원해요? 아니죠? 아닌 줄 알았어. 자, 14절인데요.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을 가졌으니 천국으로 가신 자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인정된 그를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안식이 남아있대죠. 그런데 우리가 안식이 남아있으니까 실패한 자들의 예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데리고 오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겨진 피조물도 없고 그의 앞에서는 발가벗은 것으로 드러나는데, 발가벗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라고요? 입어야 되잖아요. 발가벗은 걸 알았으면 입어야 되잖아요. 그거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죽으려면 뭘 기다려야 돼요? 자기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그래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을 어떻게 가졌으니, 우리에게 있으니, 그는 누구냐면 천국으로 여행 갔어요. 갔다는 거예요. 여행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와야 되죠? 그 여행 갔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런데 그가 인정받았어요. 뭐로? 대제사장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깨 잡으라는. 이해됐어요? 형식적으로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를 굳게 잡으라는 거죠. 자, 벌거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정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굳게 잡으라는 것이고요. 굳게 잡는 방법은, 굳게 잡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의 경우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는 없겠지만 유튜브에서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이게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보세요. 올소이다. 마태복음 11장이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노라. 그러면 수고하고 그렇게 되려면, 다 아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왜? 주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죽고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걸 나도 같이 죽는 거잖아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미 죽고 살았으니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 쉬워. 봤는데 왜 못해? 근데 봤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누구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오직
이 길만이 굳게 잡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 길이 뭔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길이요. 그럼 내가 길이요. 그럼 예수님은 가는 길만 돼요? 오는 길로 돼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게 오는 길로 되고 가는 길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함께 왔으니까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의해서가 아니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데 함께 온 거는 몰라. 그러면 꽝이죠. 함께 온 것도 알아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작은 뭐죠? 처음. 나중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끝까지. 그럼 예수님이 처음도 되고 나중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처음 여호와라는 말이요, 나중 여호와라는 말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라는 말이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은 나중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묶어서 얘기하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너무나 할렐루야죠? 근데 경시다면요, 뭐 할렐루야인데 안 웃고 할렐루야 하네. 자, 오직 이 일만이 굳게 잡는 방법이고요. 자, 15절인데 우리가 가진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니라 모두를 따라 같은 시험을 받으시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번역에는 되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 최휼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최휼이라고 해놓고 막 최휼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찾고 막 디리디리 찾아가지고 막 최휼은 막 얼마나 어려운 말인데 이거를 하나님 최휼이요 그냥 원어로 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동정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 이제 진짜 그렇게 쉬운 말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가진 대제사장은 아니래요. 가짜라는 말이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여기 이제 측은히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수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길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을 따라서요. 시험을 받으시는데 같은 것을 따라서 모두를 따라서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모든 것과 함께 시험을 받지만 죄는 없다는 거예요. 죄는 없다라는 말.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이건 맞는 말이긴 한데 되게 어려운 말이긴.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자에게 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 번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자가 나올 때마다 시험 받는다는 말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받는 자가 나올 때마다 예수님 또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한 번 죽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마다 모든 남은 4대 만에 돌아가야 할 모든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야 될 모든 자들이 올 때마다 다 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이미 받았지만 그 받은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모든 자, 곧 만물과 함께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고요. 그가 받으신 시험, 곧 죽으면 다시 산다는 시험은 죄는 없으신데 만물과 함께 받으신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제 내를 잊어먹고 그러면 안 돼요. 자,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에 담대함과 함께 들어오라.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해서 도우시는 적절한 때를 찾아서 들어오라 했어요. 자, 그러므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 함께 들어오라. 무엇과 함께? 자신감에 담대함과. 그럼 은혜의 보좌에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를 받기 위하여
적절한 도움으로 하나가 되어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적절한 도움이 뭐냐?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찾아봐야 되겠죠. 만물은 그의 지으신 바요 그의 말씀에 의해 모든 것이 발가벗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는 것이 밝히 드러났으니 그분이 자기가 데리고 온 지체들을 위해 자기를 제물로 영원한 한 제사를 지신 대제사장이시니 모든 만물과 함께 시험을 받으신 것이고 그는 죄는 없으시니 은혜의 보좌에 담대함으로 들어오라는 거고요.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적절한 때의 도움을 찾아서 들어오라는 말씀인데요. 적절한 때는 언제입니까? 적절한 때는 언제인 것 같아요? 또 적절한 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노아처럼 알게 되는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선제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삼창하면 주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벌거벗은 걸 알았어. 그러면 벌거벗은 것을 아는 사람이 주야 우리 성전 짓기 도와주소서 이렇게 들어요, 안 들어요? 벌거벗은 것을 아는 놈이 주야 우리 성전 주세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걸 알았으니까 주여 나의 집을 돌려주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걸 알게 해주죠. 모든 걸 알게 해줘요. 벌거벗은 거 알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것도 알게 해주고 하야세로 하야도 알게 해주고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 동네에서 그러죠. 저 아래 동네에서. 이거 이렇게 세 번, 이 세 번 하고, 주여, 우리, 어디에 우리 지금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이거 듣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위로부터 난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집을 달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을 달라고 해야지, 세상에 가짜 집을 자꾸 달라고 하면, 그 세상에 가짜 집은 이미 하나님이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는데 왜 자꾸 그거 달라고 하냐. 자, 그래서 적절한 때 포도주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벌거벗은 자라는 걸 알게 되는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모든 봉사와 희생, 모범적, 저들이 말하는 그 모범적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것은 포도주,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하나님의 집을 벗고 세상의 주와 함께 왔다는 것을 결단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위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네피시와 푸뉴마, 즉 네피시와 루아흐, 즉 푸시케와 푸뉴마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에 뭘 넣다가 뇌사마를 넣잖아요. 뇌사마는 호흡이라는 말인데요. 호흡은 뭐가 들어와서 생긴 거냐면 루아흐가 들어와서 생긴 게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뇌사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피시 호흡이 있는 존재라고 해서 네피시 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의 육체로 살아있을 때 거기 들어가 있는 건 네피시예요. 그러면 네피시가 죽어요.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네피시는 나와요. 그럼 나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뇌사마였는데 그게 나오면 뭐예요? 루아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헬라 말로는 푸뉴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푸뉴마는 그게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되는 아브라함 품에 가면은 그것도 네피시인지 푸뉴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음부로 가면 푸뉴마라고 안 해요. 네피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시와 푸뉴마, 푸시케와 푸뉴마, 네피시와 루아흐 이 관계를 그러니까 루아흐는 뇌사마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게 해주시고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말은 관절은 뼈를 말하죠. 뼈와 연결되는 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골수가 있죠. 그러니까 뼈와 몸을 연결해 주는데요. 그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말은 육체와 뼈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 뼈는 뭐예요? 실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까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었다라고 말한 거고요. 이거 끝날 때쯤 되니까 이건가 보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게 했겠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지성 그리고 생각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고 날수록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노아의 때 구원이 8명이었으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가 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를 빼고 나면 세상은 뭐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8명, 우리가 8명. 그래도 거기는 8명인데 우리는 몇 명이에요? 최소한 30명은 되잖아요. 30명 안 되나 우리?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훌륭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떠나는 사람도 그렇고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벌거벗은 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소망이 있고요. 어떤 설교자의 소리가 아니라 이게 어떤 설교자, 이게 나라는 한 인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풀어드리니 이런 말씀들이 되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벌거벗은 것을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데리고 오실 때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셨으며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잊어버릴 것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모든 것을 기록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그것으로 영생을 얻으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포도주를 또는 독주를 구별해야 된다고 하셨으며 은혜의 포도주를 마시는 동안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마시고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신 포도주는 절대로 되지 않고 오직 말씀 포도주, 곧 은혜를 받아야 하는 포도주를 반드시 먹고 새 부대에 그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들어오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